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밤동화 TV에서 옛 이야기 들으시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을 열 첫 번째 이야기는 콧구멍에서 나온 남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지요? 어느 날 낮잠을 자던 남편의 콧 속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온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까무라칠 일이지만 이야기 속의 부인은 생쥐를 유심히 살펴보고 도와주기까지 하지요. 과연 그 생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인의 친절한 마음씨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재미있는 옛 이야기들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콧구멍에서 나온 남편. 옛날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인은 낮잠을 자고 있는 남편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바느질을 하던 부인은 우연히 잠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쥐가? 남편의 콧구멍 속에서 생쥐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부인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여 숨을 죽이고 살펴보았지요. 남편의 목을 타고 방바닥으로 내려온 생쥐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 모양이네. 부인은 생쥐가 눈치채지 못하게 바느질을 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생쥐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생쥐는 밖으로 나가려는지 문지방 쪽으로 쪼르르 기어갔지요. 생쥐는 문지방을 넘으려고 기어 올라갔지만 넘기에는 너무 높았는지 중간쯤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생쥐는 몇 번이나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안 되겠네. 자, 이리로 올라가거라. 부인은 보기에 안타까워 자를 문지방에 비스듬히 걸쳐 놓았어요. 생쥐는 자를 타고 문지방을 넘어가 쪼르르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지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부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바느질을 계속 하였답니다. 저고리 하나를 다 지었을 때였어요. 문지방 너머에서 달가닥 소리가 나서 보니 아까 나갔던 생쥐였지요. 부인은 자를 걸쳐 놓아 문지방을 넘어오게 하였답니다. 방에 들어온 생쥐는 날쌔게 남편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아이고, 낮잠 한번 잘 잤다.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었나요? 글쎄, 내가 꿈에 어디를 가는데 아주 높은 언덕이 있어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주어 간신히 넘어갔어요. 그래요?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옳거니 콧구멍을 들락거린 생쥐는 남편의 홀령이로구나.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 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인은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시치미를 떼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쥐의 뒤를 따라가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튿날에도 점심을 먹은 남편은 낮잠을 잤지요. 부인은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생쥐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깊이 잠이 들자 콧구멍에서 생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왔어요. 생쥐는 지난번과 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문지방으로 향하였답니다.
생쥐가 높다란 문지방을 넘으려고 애를 쓰자 부인은 자를 걸쳐 놓아 주었어요. 부인은 밖으로 나간 생쥐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지요. 생쥐는 언덕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나 바위들이 나올 때마다 부인이 자를 걸쳐 놓아 무사히 넘어가게 도와주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굴이 나타났어요. 생쥐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도대체 굴 속에는 왜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한참 있다가 생쥐가 도로 나왔어요. 생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부인은 생쥐의 뒤를 따라가며 올 때와 마찬가지로 생쥐가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자를 걸쳐 놓아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부인은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태연하게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하였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생쥐가 남편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부시시 일어났어요. 아이고 잘 잤다. 근데 여보, 또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래요?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꿈인지 이야기해보세요. 글쎄,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를 따라다니며 다리도 놓아주고 길을 안내해주어 어느 굴까지 가게 되었지요. 굴 안에 들어가 보니 큼직한 항아리 하나가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글쎄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그 금덩이만 가져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틀림없이 아까 지를 따라가 본 그 굴일 거야. 부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여보, 그럼 지금 굴에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하하, 굴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소? 꿈에서 깨고 나니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오. 정말 답답해요. 그래요? 그럼 나하고 한번 가봅시다. 여보, 당신이 어딘 줄 알고 가자는 거요? 아무튼 같이 가보자니까요. 집을 나온 부인은 당당하게 앞장서서 갔답니다. 방금 전에 생쥐의 뒤를 따라 굴까지 갔다 왔으니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지요. 한참을 가니 굴이 나타났어요. 여보, 여기에 굴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꿈에서 본 그 굴이 틀림없어요. 남편은 부인이 어떻게 굴의 위치를 알았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캐물을 겨를이 없었지요. 부인과 남편은 굴 속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답니다. 여보, 저쪽에 항아리가 있어요. 남편은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여보, 정말 금덩이가 있어요. 정말 금이네요. 부인과 남편은 서로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부부는 그 금덩이를 모두 집으로 가져왔답니다. 부자가 된 부부는 좋은 기와집을 짓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 잘 살았답니다. 달아난 토끼고기.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한 왕자와 그의 어여쁜 아내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큰 실수를 저질러 왕의 노여움을 사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언제 왕의 마음이 풀려 다시 궁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처지였어요. 왕자 부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에 허름한 움막을 짓고 나무 열매와 산짐승의 고기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굳센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움막에는 늘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여보,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묵을 만들었어요. 어서 맛 좀 보세요. 아니야,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한 접시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먹구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굳이 왕자에게 접시를 밀었어요. 사냥을 다니는 당신이 드셔야지요. 저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서 드세요. 아내의 말에 왕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듯 부부의 정은 깊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어느 겨울날, 사냥을 나갔던 왕자가 작은 산토끼 하나를 잡아서 돌아왔어요. 어머나, 토끼를 잡으셨네요. 어서 솥에 불을 피우구려. 아내는 서둘러 솥에 물을 붓고 토끼를 삶기 시작했는데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그만 물이 졸아버렸어요. 이런, 얼른 물을 더 떠와야겠어요.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먼 개울가로 떠나자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왕자는 설익은 토끼 고기를 다 먹어치우고 말았지요. 개울가에서 돌아온 아내는 솥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토끼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왕자가 몹시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글쎄 말이오. 당신이 없는 사이에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그놈의 토끼가 솥에서 뛰쳐나와 도망을 쳤지 뭐요. 아내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네? 뭐라고요? 반쯤이나 익은 토끼가 어떻게 도망을? 그러니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니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려. 네, 그랬군요. 아내는 왕자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답니다. 어느덧 왕은 세상을 떠나고 왕자는 산속으로 찾아온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 왕위에 올랐지요. 새 왕은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한 왕비를 위해 맛있는 음식에 온갖 보석을 구해다 주었지요. 그러나 왕비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왕이 왕비에게 물었어요. 왕비,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산속에서야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온갖 부귀영화가 다 당신 것인데 대체 무엇이 불만이요? 왜 아직도 얼굴이 그토록 우울한가 말이오? 왕비는 차가운 낯빛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달아난 토끼 고기와 함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요. 은혜 갚은 사슴. 먼 옛날 옛적 이야기랍니다. 태백산 깊은 산골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낮에는 화전을 읽어 농사를 짓고 밤에는 호롱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지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효성이 지극한 총각은 산에 가서 몸에 좋다는 약초는 다 캐다가 다려드렸지요. 어머니, 이것은 제가 약초를 캐와서 다린 물입니다. 드시고 일어나세요. 얘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어서 눈을 감아야 네 고생이 덜할 텐데.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보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총각은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답니다. 눈이 쌓여 이제는 산에 가서 약초도 캘 수가 없었지요. 오늘은 나무를 해다가 어머니 방에 따뜻하게 군불을 떼야지. 총각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갔답니다. 쌓인 눈을 헤치며 열심히 뗄나무를 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아기 사슴 한 마리가 총각에게로 달려왔어요. 엄마는 어디 두고 너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니? 어서 엄마에게로 가거라. 총각은 아기 사슴의 어미가 어디에 있나 하고 살펴보았지만 사방은 눈뿐이었어요. 아기 사슴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이런, 다리를 다쳤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총각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해주며 어미에게 가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사슴은 무엇에 쫓기듯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총각의 둘레를 맴돌기만 했답니다. 무엇에 쫓기고 있구나. 그래서 숨겨달라는 거냐? 사슴은 총각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각은 얼른 나무찜 속에 아기 사슴을 숨겨주었지요. 얼마 후 총을 든 포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총각, 방금 총에 맞은 사슴이 이리로 왔을 텐데 못 보았는가? 조금 전에 사슴 한 마리가 지팡이를 짚고 저쪽으로 가던데요. 이 애끼 어른을 놀리는 거냐? 사슴이 무슨 지팡이냐? 참, 지팡이가 아니지. 절뚝거리며 뛰어갔어요. 포수는 총각이 가리키는 저쪽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총각은 사슴을 그대로 두면 포수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덧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나무찜 속에 넣은 채 집으로 지고 왔답니다. 총각은 나뭇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얼마 뒤 사슴의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사슴은 떠나지 않았지요. 어머니도 사슴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한 가족처럼 정답게 지내었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머니도 총각도 사슴과 정이 들었지요. 사슴아, 너는 이제 우리 식구야. 오래도록 같이 살자꾸나. 총각은 사슴에게 새로 돋은 풀을 뜯어다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슴은 총각의 가슴에 머리를 문지르며 좋아했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는 꿈에 백발 노인을 만났지요. 나는 뒷산 산신령이다. 내가 기르는 사슴을 잘 돌봐주어서 고맙구나. 아이고 산신령님, 그 사슴은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끼리는 서로 돌봐줘야지요. 그 사슴을 이제는 풀어주거라. 그리고 사슴의 뒤를 따라가 보거라. 사슴을 풀어주고 뒤를 따라가 보라고요? 그래, 상처 입은 사슴을 돌봐줬으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아무런 복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제 병만 나으면 됩니다. 알겠다. 사슴을 따라가면 산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면 그렇게 될 것이야. 깜짝 놀라 잠을 깨었지만 꿈은 현실처럼 생생하였어요. 아들을 깨워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정이 들었지만 산신령님의 말씀이니 사슴을 보내주어야겠구나.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각은 날이 밝자 사슴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놓아주었어요. 사슴아, 먹을 것이 없거나 겨울이 되어 춥거든 언제든지 찾아오너라. 사슴은 헤어지기가 섭섭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더니 저만큼 가서 되돌아보았어요. 총각이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해도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래, 알았다. 나도 따라갈게. 어서 가자. 사슴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총각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자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사슴은 바위 밑으로 가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마른 풀을 헤쳤지요. 총각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처음 보는 풀이 뾰족이 새싹을 내밀고 있었답니다. 이상한 풀이네. 이게 산삼인가? 사슴은 총각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코로 그것을 자꾸 건드렸어요. 캐라는 것이었지요. 그래, 알았다. 산삼을 찾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총각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서 옷자락에 샀답니다. 사슴아, 포수가 또 너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 조심하거라. 사슴은 알았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숲 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머니, 산삼이여요. 사슴이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슴은 산신령님의 사슴이었던 모양이다. 정말 고맙구나. 우리 복에 산삼을 얻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총각은 산삼을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얘야, 이 귀한 것을 왜 다렸느냐? 팔아서 네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2뿔이나 남았는걸요. 산삼을 잡수신 어머니는 사흘이 지나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나머지 2뿌리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을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 뒤 총각의 효성은 널리 알려져 마음씨 착한 처녀와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바보에게 잡힌 도둑. 스님, 아무쪼록 저희에게 아들 하나 태어나게 부처님께 빌어주십시오. 어느 날 동양을 나온 스님에게 두 부부가 공손히 쌀을 퍼다 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소승도 빌어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절에 오셔서 100일 기도를 하시지요. 그러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많으시니 틀림없이 2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두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두 부부는 가난하여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가난보다도 더 서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온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뒤 부인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부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아들을 키웠지요. 자라면 과거에 급제시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부의 소망은 점점 멀리 사라지고 걱정만 쌓여갔답니다. 아들은 15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장가까지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말도 하지 못하니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였지요.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가르쳐야지요. 부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의 인사말을 차례로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손님이 돌아갈 때의 인사말을 가르쳤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부부는 바보 아들에게 이 세 가지 말을 하나하나 외우게 했어요.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된 만큼 스스로 배우려고 무척 애를 썼답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노래하듯이 중얼거리며 다녀서 이제는 이 세 가지 인사말만은 똑똑히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들도 자신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기특하군요. 인사말을 하게 되다니. 부부는 아들이 인사말을 외우자 몹시 기뻐했어요. 하지만 워낙 머리가 나빠서 언제 이 말을 써야 하는지 구분하지는 못하였지요. 어느 날 부모가 들에 나간 사이에 손님이 찾아와 아들을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계신가? 아들은 머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하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은 아버지를 찾는데 대답은커녕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놈이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안녕히 가시라니 버릇없는 놈이로구나. 아들은 손님이 화를 내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또 공손히 말했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야지. 그런데 그 자네 이름은 뭔가? 손님은 아들이 정중히 말하자 화가 좀 풀렸는지 마루에 앉아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손님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여 공손히 말하였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고 말고. 그래, 그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안녕히 가십시오. 이놈이 또 대답은 안 하고 안녕히 가라고? 앉으십시오. 이놈 봐라.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면 땅바닥에 내려 앉으라는 말이냐? 고얀 놈,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버릇없는 놈이로구나. 손님은 벌떡 일어나 침을 퇴퇴 뱉으며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손님이 왜 나간 줄도 모르고 눈만 멀뚱거리며 서 있었지요. 이 무렵 마을에서는 담벼락에 붙은 방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바보 아들 부모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 방을 읽어보았지요. 대궐에서 잃어버린 옥새를 찾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임금님의 사위로 삼겠다. 방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특히 총각들은 더 흥분했지요. 누구든지 옥새를 찾으면 권세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게 되니까요. 옥새란 임금님의 도장으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도둑맞은 것이었지요. 도저히 찾지 못하자 전국 방방곡곡에 이와 같은 방을 붙인 거랍니다. 나도 한번 옥새를 찾아내서 출세 좀 해볼까? 임금님도 찾지 못한 옥새를 누가 찾아내겠어? 과연 누가 찾아낼지 궁금하다니까. 나라 안은 온통 옥새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옥새를 훔친 도둑이 이 바보네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숨어 다니다가 배가 고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도둑이 부엌으로 들어설 때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느닷없이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은 놀라서 멈칫거리다가 살며시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으나 불빛도 없고 잠을 자는지 조용했지요. 이상하다. 내다보지도 않고 내가 온 것을 알다니. 혹시 세상을 꿰뚫어보는 도사가 사는 집이 아닐까? 도둑은 겁이 덜컥 나서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사실은 바보가 자다가 오줌을 눈 뒤에 잠이 안 오자 인사말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앉으십시오. 방 안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겁에 질린 도둑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대답하며 부엌 바닥에 몸을 움츠리고 앉았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필이면 무서운 도사가 사는 집에 들어오다니. 틀림없이 옥새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왕에 잡혀서 죽을 바엔 잡히더라도 여기서 도망가야 돼. 도둑은 도망치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 죽었네. 여기서 도망쳐봐야 저 도사에게 잡히고 말 거야. 차라리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 게 낫겠어. 도둑은 이렇게 마음먹고 부엌에서 나와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바보의 아버지가 나오자 도둑은 마당에 넙죽 엎드렸지요. 어르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인이 임금님의 옥새를 훔친 죄인입니다. 어르신께서 소인의 고동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시니 도망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소인을 대궐로 데리고 가서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난데없이 도둑이 제 발로 들어와 잘못을 빌자 바보 아버지는 꿈이 아닌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도둑이 자수하러 가겠다는 뜻을 알고는 도둑을 묶어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바보 아버지는 도둑을 데리고 대궐로 들어가 임금님 뵙기를 청하였지요. 임금님, 옥새를 훔친 도둑을 잡아왔습니다. 아니, 옥새 도둑을 잡았단 말이더냐?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였어요. 그러나 도둑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놈, 네가 옥새를 훔친 도둑이란 말이냐? 예,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놈, 감히 옥새를 훔치고도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당장 목을 베도록 하여라. 임금님의 진노가 대단하자 바보의 아버지가 간청하였어요. 임금님, 황송한 말씀이오나 이 도둑의 죽임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소인이 도둑을 잡은 게 아니라 도둑이 제 발로 찾아와 자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임금님께 말씀드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소인이 의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라, 도둑이 그대에게 자수를 하였단 말이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려.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도둑에게 물었어요.
네 이놈, 저 영감집에는 왜 들어갔으며 도망가지 않고 자수를 한 까닭은 무엇이더냐? 예, 부엌으로 밥을 훔쳐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캄캄한 방 안에 앉아서 소인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시다가 소인이 부엌에 들어가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소인이 깜짝 놀라 서 있자 앉으십시오 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하자 안녕히 가십시오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니 소인이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도둑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임금님이 아닌 바보의 아버지였지요. 도둑이 들었다는 말은 아들이 외우는 3가지 인사말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임금님은 바보 아버지를 신기하듯이 훑어보며 물었어요. 영감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니 신령 못지않은 재주를 가졌구려. 아이고,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방 안에서 말한 것은 소인의 아들입니다. 그럼 영감의 아들이 신기한 재주꾼이구려. 당장 아들을 데려오시오. 뛰어난 재주를 직접 보고 싶소이다. 바보 아버지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임금님에게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왕공하옵니다. 소인 자식놈은 뛰어난 재주꾼이 아니라 바보 천치입니다. 장가갈 나이인데도 말을 하지 못하여 이제야 인사말 3마디를 익히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영감의 말을 듣고 하찮은 바보한테 속은 것이 분하여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바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아들이 기특하구려. 장가갈 나이에 말을 배우려고 했으니 말이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배우면 깨우치게 마련이오. 어떻든지 영감 아들 때문에 귀중한 옥새를 찾았으니 나라에 훌륭한 공을 세운 것이오. 영감 아들을 내 사위로 삼고 싶소. 말과 글은 공주가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지 않겠소이까. 영감과 사돈을 맺는 좋은 날이니 영감의 청을 받아들여 도둑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겠소. 왕공하옵니다. 도둑과 바보 아버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바보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며 말과 글을 열심히 익혀 나중에는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화살보다 빨리 온 천리마. 옛날 부여 인근에 있는 망진산에서의 일이랍니다. 산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소년은 장차 유명한 장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예를 익히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힘이 센 데다가 열심히 말타기, 활쏘기를 익혔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났어요.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성질이 급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걱정한 그의 어머니도 그에게 자주 타일렀어요. 얘야,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어느 해 과거에 응시한 그는 뛰어난 많은 무사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장원급제하였답니다. 임금은 친히 그를 불러 말했지요. 어허, 참으로 기쁘도다. 그대와 같은 인재를 얻음은
이 나라의 커다란 복이니라. 황공하여이다 상감마마. 과인이 오늘 그대와 같은 용맹한 장수를 얻었으니 한시름 놓게 되었구나. 그대는 더욱 무예를 연마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그러한 뜻으로 과인이 지극히 아끼는 전하의 명마 천리마를 그대에게 내리노라. 상감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어요. 그 후로 그는 임금이 내려준 천리마를 타고 산야를 누비며 더욱 무술 연마에 힘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수는 자기의 실력이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한번 천리마와 겨뤄보고 싶어졌어요. 천리마야, 네가 정녕 천리마라면 나와 한번 시합을 해보자꾸나. 그러자 천리마는 장수의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허허, 그렇게 하자는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이 덕점산에서 저 건너에 있는 망진산으로 활을 쏠 테니 이 말과 네가 어느 쪽이 더 빠른지 겨루어 보자꾸나. 장수는 덕점산 꼭대기에서 건너편 망진산 꼭대기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그와 동시에 장수를 태운 천리마는 망진산을 향해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천리마는 마치 공중을 나는 듯 했지요. 천리마가 망진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씩 하는 소리가 장수의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천리마야, 이미 화살은 우리 앞을 날아갔는데 너는 지금 산 중턱에 올라왔을 뿐이로구나. 장수가 화가 나서 말에게 중얼거리는 사이 천리마는 어느새 망진산 꼭대기에 이르러 히잉 하고 콧소리를 내었어요. 말에서 내린 장수는 화가 복받쳐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이놈아, 네가 무슨 천리마냐? 너같이 느린 놈은 나에게 소용이 없구나. 그는 한 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천리마의 목을 베자마자 장수가 서 있는 바로 옆에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화살이 꽂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쏜 화살이었지요. 장수의 급한 성미가 애꿎은 천리마를 죽게 만든 것이었어요. 장수는 자기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한 천리마를 불쌍히 여겨 망진산 꼭대기에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명복을 빌었답니다. 늙지 않게 하는 불. 먼 옛날 복례산 밑에 만석벌이라는 넓은 벌이 있었답니다. 이 벌에 황부라는 큰 부자가 있었지요. 황부는 대문이 12개이고 방이 99이나 되는 큰 기와집에서 살았답니다. 황부는 올해 99살이지요. 며칠 남지 않은 설이 오면 그는 100살이 된답니다. 그 넓은 만석벌에서 나는 나달을 독차지하고 사는 황부는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라고는 더는 없었지요. 그러나 혹처럼 늘어진 양 볼따기가 무오가리처럼 시들어가는 데는 그도 기가 딱 막혔답니다. 이 호화로운 생활을 더 즐기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힐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났지요. 아니야. 3000년은 더 살아야 해. 황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오래 살 수 있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으나 볼의 주름살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지요. 그는 이름 있는 의원들과 점쟁이들을 모조리 불러다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다른 수는 없었답니다.
다만 복례산 깊은 골에 있다는 불로초를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황부는 종들을 불러다가 복례산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에 그런 풀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복례산으로 갔던 종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황부는 더 깊이 들어가라고 채찍질을 해서 다시 산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불로초를 캔 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종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황부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지요.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황부는 또 보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이렇게 매일 두세 번씩 종들을 보내고 나니 그렇게 많던 종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에는 나이 어린 여종 달래를 불렀지요. 달래의 아버지는 본래 만석벌 농민이었어요. 굶주리고 고된 일에 시달린 그는 그만 알아눕게 되었지요. 먹지 못하고 앓는 그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갔답니다. 달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황부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황부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를 내쫓으라고 호령하였지요. 달래 아버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튼튼할 때에는 소 말보다 더 모질게 부려먹다가 죽게 되니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데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 짐승 같은 놈아, 네 놈도 사람이냐? 하고 달래 아버지는 황부에게 대들었어요. 난생 처음 이런 욕을 들은 황부는 상투 끝까지 성이 올라 펄펄 뛰면서 달래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달래 어머니를 부엌대기로 잡아왔지요. 종의 신세란 농군의 신세보다 더 참혹하였어요. 뼈가 녹도록 일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주인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죽도록 매를 맞아야 해요.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맞서는 기색을 보였다가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게 되지요. 달래 어머니가 종으로 끌려와서 고된 일과 매로 한 해를 지낸 어느 날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차려놓고 밥을 먹던 황부가 돌을 씹었지요. 황부는 대뜸 밥상을 냅다 차고 밥 지은 종을 당장 잡아오라고 호령하였어요. 그날 밥을 지은 사람은 달래의 어머니였지요. 황부는 모질게 달래 어머니를 쳤답니다. 달래의 어머니는 어찌나 매를 맞았던지 그날 해를 넘기지 못하였답니다. 어린 널 이 무서운 곳에 남겨두고 가자니 차마 눈이 감기지 않는구나 하고 몸부림쳤으나 끝내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달래는 어른 종들과 같이 힘겨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만일 다른 종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매 맞아 죽은 지 오래였을 거예요. 달래는 무슨 일로 부르는가 하고 가슴을 조이며 안뜰로 들어갔답니다.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요. 고맙게 굴던 종들은 모두 복례산으로 떠나간 채 소식이 없었어요. 마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깊고 또 기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달래의 조그만 모습은 매우 애처로웠어요. 이 추운 겨울날에도 살이 내비치는 옷것을 입었고 발은 맨발이었지요. 얼굴은 메마르고 살갗은 거칠었으나 생김은 매우 예쁘고 마음은 착하였어요.
누가 보나 귀여워할 어린애였지요. 안방에서 황부 마누라의 째진 목소리가 들려 나왔어요. 맞아 죽지 않으려면 당장 복례산으로 가거라. 가서 불로초를 캐오기 전에는 문 안에 들어설 생각을 말거라. 어서 길을 떠나라. 네. 달래는 맥없이 대답을 하고 푹 한숨을 쉬며 되돌아 나왔어요. 찌푸린 겨울 하늘에는 갈부림하는 듯한 바람 소리가 스산하였지요.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12 대문을 나왔답니다. 맨 바깥 대문에서 문지기 할아버지가 이것을 보고는 세상도 무정해라. 마지막에는 갓난애까지 거기에 보내겠구나.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 어린 달래에게 자기의 솜저고리와 버선을 벗어주었어요. 달래는 눈물을 닦으며 멀리 바라보이는 허연 복례산을 향해 타박타박 걸음을 옮겼지요. 방금이라도 눈이 내릴 듯한 날씨였어요. 저녁이 되면서 날은 더 차가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세찬 바람이 눈보라를 휘몰아칩니다. 달래는 눈 속에 쌓이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지요. 달래는 눈보라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걷고 또 걸었지요. 달래의 온 몸이 얼어들었어요. 달래는 기운이 지쳐 더 걸을 수가 없었지요. 눈더미 위에 푹 엎어지고 말았답니다. 달래의 정신은 차차 희미해졌어요. 이젠 마지막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그리웠지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사라져가는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아늑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속에서 달래는 분명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 딸 달래야, 어쩌자고 이런 데에 와 있느냐. 달래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가 눈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니, 복례산 불로초를 캐오라는 주인의 분부로 여기에 왔어요. 불쌍한 내 딸,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동백꽃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저 멀리서 눈보라를 헤치고 멋진 사슴 한 마리가 날아와 어머니 곁에 공손히 앉았답니다. 달래야, 이리 와서 이 사슴을 타거라. 그러면 그 약이 있는 데로 갈 것이야. 거기 가면 흰 꽃이 핀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는 어린 딸의 손목을 이끌어 사슴 등에 태워주었어요. 달래를 태운 사슴은 가만히 일어났지요. 그리고 공중을 향해 네 다리를 뻗치고 날아올랐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이내 눈보라 속에 사라졌지요. 달래를 태운 사슴은 허연 복례산 봉우리 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까지 입고 있던 달래의 누더기 옷은 간데없고 전에 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지요. 눈 쌓인 복례산 위를 날아가던 사슴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답니다. 달래는 아래를 굽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바로 눈 아래에 꽃동산이 무르익고 있지 않겠어요? 달래는 눈이 둥그레졌답니다. 사슴은 꽃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파란 목가에 내려앉았어요. 달래는 곧장 흰 꽃이 만발한 꽃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른 몇 뿌리를 캐가지고 사슴이 있는 데로 돌아왔지요. 자, 그럼 이젠 날 집으로 데려다줘.
달래는 친한 동무에게나 말하듯이 사슴에게 말하며 사슴의 매끄러운 목을 쓸어주었답니다. 달래를 태운 사슴은 가만히 일어나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사슴은 황분의 집 뒤까지 달래를 태워다 주었지요. 달래는 고래등 같은 황분의 집을 바라보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사슴이 먼 하늘로 사라진 후에도 달래는 움직이지 않고 복례산을 바라보았답니다. 오랫동안 매서운 바람 속에 우두커니 서 있던 달래는 추위에 제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황분의 집으로 옮겨 놓았어요. 네가 살아왔구나. 문지기 할아버지는 달래가 살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답니다. 달래는 고마운 할아버지에게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불로초를 몇 뿌리 주었어요. 그리고 12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나님, 불로초를 캐왔습니다. 달래는 토방 아래 꿇어앉아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성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획 열렸답니다. 황부 마누라는 달래가 받쳐들고 있는 약뿌리를 보고는 영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이야? 황부는 마누라의 웃음 머금은 소리에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영감, 이게 불로초가 틀림없어요. 황부는 어기적거리며 토방으로 나오다가 마누라가 집어주는 약뿌리를 보고 입이 귀까지 벌어졌답니다. 틀림없는 불로초였어요. 그윽한 향기가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활짝 핀 흰꽃, 거기에다 기묘하게 생긴 모양. 자, 어서 잡수시오. 황부는 마누라가 내주는 불로초를 받아들고 1초라도 더 빨리 젊어지고 싶은 욕심에 그 자리에서 우물우물 씹어서 눈을 떼구르르 굴리며 꿀꺽꿀꺽 삼켰답니다. 달래는 물러가라는 분부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고 땅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색이 없었어요. 언 땅에 꿇어앉아 있는 달래는 온몸이 얼어들어와서 몰래 눈길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난데없는 돌부처 2개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래는 눈이 둥글해서 소리를 지르며 12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씩씩한 젊은이가 달래야, 무슨 일이냐? 하며 마주오는 것이었어요. 달래는 눈이 핑그르르 돌아갔지요. 꼭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어요. 그는 되돌아서서 12대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달래야, 나를 보고 왜 그렇게 놀라느냐? 글쎄, 네가 준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젊은이가 됐구나. 후에 안일이지만 달래 어머니가 준 약은 마음 나쁜 사람이 먹으면 천년을 가도 그 모양대로 있는 돌부처가 되고 마음 착한 사람이 먹으면 다시 젊어지는 명약이었지요. 그 후 젊어진 문지기 할아버지는 불로초를 고이 가꾸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달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복례산 위의 꽃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꾸미기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순박한 농민들은 힘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도와서 만석벌의 행복한 마을을 꾸려나갔답니다.